항아리의 문을 채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끝내줄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나타내는 첫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1534장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1534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공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꼭 우리 심령 속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할 때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지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결핍이 있어야 된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꼭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우리 기운이 있을 때 기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아리.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항아리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아리고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데 빈 항아리가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물이 들어갈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이 기쁨이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러기 바디메가 눈을 떴어. 응? 오늘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뭐 캄캄해 너무나. 응? 어디 갈 길이 없어. 콧대를 잃어버린 바디메 같은 사람이 눈이 열렸어. 응? 내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오늘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항아리가 6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래도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양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그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6개 항아리를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낡은 부대에 담긴 율법을 낡은 부대에 저와 여러분이 낡은 부대 낡은 부대 저와 여러분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그 율법이 운전해 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 담긴 율법을 불완전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이런 영혼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은혜가 들어갈 때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쓸모없는 인생,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픔과 우울한 그런 마음을 또 여기 왔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정직해야 돼.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인데 이 정직한 마음은 우리는 거룩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내가 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정직한 마음이 되고 회개를 통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떨어질 때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이제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근데 더러운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더러운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나는 나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들여다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보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데 내가 남의 길을 기가 막히게 봐. 남의 단점도 기가 막히게 봐. 근데 내 단점과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항상 비판하고 바리새인적인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이런 남의 단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내 마음에 있는 단점을 보이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오늘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걸 바리새인은 바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들어갈 때 회개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직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거룩한 마음은 누구를 보더라도 귀하게, 존귀하게. 거룩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 권면하다, 다스리다, 세워주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거룩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지적하고 짓밟고 내 안에 들려하고 나의 위에 두는 것을 거룩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은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정직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에게 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회개 없이 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임하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 나라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면서 가는 나라다. 말씀이 들려질 때 무엇인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보여주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씻으면 씻을수록 더 속아낼 것이 보여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섰다라고 할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꾸만 결핍이 느껴지는 사람이 은혜에 충만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남에게 배울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세워갈 게 없어. 한날 드려도 주님께 드려도 정말 받은 은혜보다 드린 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1장 1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러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의로운 일이야. 저와 여러분의 일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야?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날, 3일날 이렇게 예배 주는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기쁨이 없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좀 기쁨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넘쳐. 오늘 신의 산에 올라갈 때 기쁨이 없이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의 얼굴에서 강태가 났어. 오늘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왔다가 오늘 말씀이 들어질 때 오늘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 강태가 난 얼굴이 오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얼굴에서 막 강태가 나. 아까 찬양 부를 때 올 때는 그냥 도설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니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 내 영도 있어. 내가 만든 영. 우리가 그래서 꿈에서 보는 꿈에서 만나는 어떤 영역을
꿈에서 만나는 영역도 나의 영역이라고. 꿈에서 만나. 그래서 무의식, 알아야 뭐 식세계를 연구하다 보면 무의식도 나의 식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꿈속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꿈도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이다. 내가 바라는 소망, 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에 있는 꿈, 하나님의 꿈과 저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막 생각하면 꿈속에서 나타나는 꿈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꿈인데 남들이 볼 땐 자기 꿈이야. 여러분이 꿈꾸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꿈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응?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상대가 알아.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저 사람의 마음인지 저와 여러분의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무기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때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내 믿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게 돼. 문제 속에서 자유로웠던 내 영혼이 문제 속에서 자유로웠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내 판단으로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에 빠지고 마는 너 이리 와라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거친 바다 위를 걸었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때는 정말 주님을 똑바로 보고 갈 때는 문제를 넘어지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속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적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주는 믿음이 커져서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오늘 갇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거친 풍랑을 걸어갔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길은 절대로 그 풍랑 속에 좌절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들어가면 좌절되게 돼 있어. 오늘 이러한 인생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랬었구나. 내가 들어가 문을 걸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 문제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빠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거룩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의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일이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육신을 쫓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은 신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신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자, 그런 사람을 거룩한 자라.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적을 만들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포옹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라면 무엇이든지 가증한 말 하지 말고 가면 쓰지 아니하고 이 세계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최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든지 어디에 나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얼마나 해서 좋은 차를 샀어, 좋은 직장을 샀어, 내가 누구를 전도했더니 이런 자랑은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을 쏟아 버리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자꾸만 기쁨이 쏟는데 내 자랑하면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건 그 사람이 기뻐져. 근데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느껴질 때 힘이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했는데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말씀에 쫓아서 그 사람에게 행하면 그 사람이 기쁨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강요되면 내가 아무리 귀한 걸 했는데 저 사람에게 힘이 돼.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런 행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서 섭섭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것이 그냥 열매가 맺든 안 맺든 주님께서 한 건 언젠가 싹이 나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오시는 것은 언젠가 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씻으면서 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내가 구습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 씻으시기 바랍니다. 응? 죄 짓지 않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씻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야.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가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옆에 항상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없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 무섭부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문제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 불안한 요소로 가면서 저를 하나님이 이럴 때도 계셨고 내가 정말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믿음이 작은 자다.
좀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면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무리를 걸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문제 속에 있는 너 나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 그리고 주님께서 해당장 아이고의 딸이 죽게 됐다는 말을 들으시고 불을 살려 해당 대회에서 가는 도중에 죽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제 속에 응답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빗장에게 쏘달려서 하나님 내 빗장에게 받을 돈이 있기를 바랐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해결하고 있는 거야. 회장님에 따른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시키냐면 나에게 돈 받으러 올 사람을 해결시켜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나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장에 따른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죽여야지 그랬던데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시켜줘.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을 변화시켜놓은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피해간다는 거예요. 물질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물질이 채워지지 않지만 물질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 속에서 내가 자유라면 물질을 피해가는 거예요. 물질의 기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피해가는 거예요. 물질 속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도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법이 더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너 먹고 사는 거 이건 주면 끝이지만 너 계속해서 죽는 동안에 사는 그날까지 너 계속 산 넘어 사는데 오늘 이걸 줘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난 물고기를 달라고 할 때 물고기를 잡지 않고 물고기 잡는 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거친 풍랑, 거친 파도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내가 건져주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데 너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오늘 그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네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로 왔는데 거기다 무엇을 담아가냐면 믿음을 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온 항아리에 나의 꿈과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좀 예배드리면서 내 집에 가면 떼거리가 없고 어떤 사람이 있고 자녀가 축복받고 이런 것을 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샘솟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펐어도 막 강처럼 흘러나 샘솟아 그런 기쁨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줄지 몰라도 그것은 참시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내가 당장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걱정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가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내 지식으로 가득 찼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가는 시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 아멘.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여기에다 뭐를 채워가냐면 내 사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내가 사랑했는데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을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섬기든지 내가 하나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만나는데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충성되게 섬겼다고 그러는데 나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섬긴 목적이 있어서 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걸 충성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그럼 1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준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니까 1달란트면 불만스러워. 다른 사람은 물질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다 있어. 응? 근데 난 가진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이대로 인생 살다가 죽는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응?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남은 게 목숨밖에 없어. 다른 사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 목숨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가 주님 앞에 쓴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준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가진 것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나처럼 만나서 가진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단트를 받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응? 난 뭐 하나밖에 없어. 가족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이러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데 그냥 나는 이렇게 지식이 복도 없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인생에 맞춰버린 거야. 복 없는 인생이다. 복 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이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좀 보람되게 귀하게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좀 폭이 넓어지는 그런 믿음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이런 마음 내가 좀 지금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도 그래도 아직 호흡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건 없는데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삶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시간 여기 올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데 이것이 도저히 나에게 힘이 돼. 기쁨이 떨어진 지 오래됐다면 오늘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충만한 믿음, 불서 아는 지식, 또 넘치는 사랑, 충성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천국의 모습이 되어진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있다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넘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의 이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괴로운 인생길 지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